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가 다른 날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예배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듣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 부분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베들레헴 성 곁에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을 블레셋에게 뺏겼고 이제 성을 찾으려는 그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문득 다윗이 옛날 그곳에 살았던 자기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그 시원한 물을 한 번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다. 자기도 모르게 읊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그와 함께 있었던 30명의 그러한 두목 중에 3사람이 이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의 진영을 치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 왕에게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이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23장 말씀 보면은요, 크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것은 물이 아니고 내 부하들의 핏값이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설교 제목같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2년이 지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답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이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저는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를 찾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진정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 가치 위에 다른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넘칠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우리 삶의 순간에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기 바라고, 오늘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9절부터 10절까지는 야베스의 기도 부분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야베스의 2가지 소원이라는 것, 야베스의 2가지 소원이 무엇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것을 잠시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야베스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설명할 때에는 이 이스라엘의 포로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그것에 기록하고,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모두가 누구인지를 알자, 기억하자 라는 이야기로 적혀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이름은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냐고 이곳에서 뜬금없이 등장하는데, 그는 존귀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한 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전후 문맥도 없이, 전후 설명도 없이 이곳에서 이야기되고 지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이 기도에 축복해 주신 그분, 하나님, 기도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야베스,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깊이 있는 주님의 사람이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것에서 함께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삶과 하나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볼 때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왜 귀중한 자일까요? 왜 그가 존귀한 자일까요? 뜬금없이 나오는 이 이야기의 전후 맥락이 무엇일까요? 야베스가 왜 존귀한 자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기도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무엇인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은 것은요, 그의 혈통에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움이 이루어질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옆에서 함께 시중 들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형 아론과 또 훌, 이 두 사람이 해질 때까지 양쪽에서 손을 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기적을 성경에서 적고 있는데 이 훌이 이 야베스의 조상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장 50절 보면 이 야베스 지역의 훌의 자손, 특별히 훌의 자손 중에 훌의 아들 중에서 소발이라는 분, 그들의 후손을 이루는 서기관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였다라고 이야기해서 야베스는 지명이기도 하고 임명이기도 하고 서기관 그룹이 그곳에 정착했고 야베스는 그들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는 오늘 본문 말씀 4장 9절 10절에 읽었지만 8절 말씀 보면은 고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고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그 사람과 연결해서 고스의 형제였거나 고스의 아들 중에 하나, 친아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그러한 성경 연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혈통적으로 존귀한 자고 또 그가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왜 존귀한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의문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존귀한 자라면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고 기쁨을 받고 행복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장 9절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4장 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귀중한 자인데 혈통적으로 축복받은 자인데 이른바 세상적으로 말하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인데 왜 수고로이 낳은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인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통이다, 눈물이다,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자분이 아니라서, 여성이 아니라서 아이를 낳아본 경험은 없지만 제 아들이 태어날 때 보면 수요예배 끝나고 저녁 때 밤 12시에 들어가서 낮 12시까지 12시간 동안 저희 집사람이 수고로이 애써서 저희 아들을 낳은 경험을 보고 그리고 아무 경험이 없던 저도 정말 여자분들이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목숨 걸고 하는 일인지 고통 중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아픔 중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제 사촌 동생은 이 출산 촉진제를 받고 이틀 동안 고생하다가 아이를 낳은 그런 경험도 있는데 누구나 다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고 그만큼 우리는 귀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치를 우리가 각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이유는요, 이것은 그가 정말로 그저 모든 사람들처럼 수고로이 낳은 정도가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 얻었고 돌이 지날 때까지 어머니 기억에 잊지 않았고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힘들게 잃을 뻔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이곳에서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그러한 설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슬픔의 아들, 잃을 뻔하다가 겨우 얻어서 이름 자체도 슬픔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아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됩니까? 행복과 슬픔이, 하나님과 사탄이, 기쁨과 아픔이 매치가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매치가 되는가, 어울리는가, 우리의 웃음과 울음이 어울리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슬픔과 기쁨이 항상 함께 교차해서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하고 절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시편이 노래하고 우리 삶 자체가 슬픔이고 기쁨이고 무엇이 함께 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이야기합니다. 슬픔의 날은 길고 기쁨의 날은 짧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그리고 인생의 슬픔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고 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우리에게 더욱더 각인되는가?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적자생존. 힘있는 자가 살아남고 힘없는 자는 죽는 정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슬픔의 날이고 또 고통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정글 같은 세상이고 지금도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다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일까?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란 그것은 우리 원죄의 결과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모든 것을 누리게 했는데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잃는 그 순간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가 여자에게는 출산의 결과가 따르고 우리에게 눈물이 시작됐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그 이유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탱글러브라고 하는 감각적인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있고 재미를 찾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그것이 주는 큰 카타르시스, 그 은혜보다도 슬픔과 고통과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서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나는 그런 일을 내 가운데 깊이 심어두고 그것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쇄시켜버리는 것에서 우리가 슬픔이 더욱더 기쁨보다 이야기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6대 제약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서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들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세포, 단발마 정말 단편적인 삶이라는 말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러한 불명예이기도 한데 그것을 넘어서 동물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동물을 보고 짜증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요. 종교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술, 담배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귀중한 것이고 한국교회 전통이 그것과 멀리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서 한국교회를 한국 사회를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또 신학생으로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 제 생활화가 되었지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술 마시고 정말로 이성을 잃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문득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 한국에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아서 내가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내가 정말로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제 가운데 각인되어서 술 취한 모습으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네 발로 기어다니고 남에게 엎혀 다니는 것, 그거는 그렇게 살지는 말자라는 것 때문에 술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것은 술, 담배하는 사람이 저보다 못하다, 그리고 성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또 동물보다도 못한 놈, 이른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 삶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불러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동물들은, 사자나 모든 야생 동물들이 배고플 때만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끔찍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배고프지 않은데도 세상을 동물보다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옛날 유학생으로 캐나다 왔을 때 지하철에서 한 동성애인지, 지금으로서 봐서는, 옛날에 동성애라는 말도 굉장히 90년대니까 드물었겠죠. 동성애라는 말이 흔히 이야기되지 않는 시점에서 완전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완전한 그 100kg는 넘을 것 같은 그 건장한 분이 여장의 모습을 해서 좀 섬뜩해서 그 자리를 피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성애인지 트랜스젠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것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무엇이 삶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싸움이 이제 동성애의 모든 싸움과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우리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열매 맺기 원하고, 그것이 열매 맺지 않으면 열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은 진정 가치를 찾는 사람인지 이익을 찾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닌지, 물론 즐겁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있는 에스더 자매나 중고 나이 때에는 기쁨을 찾았던 것이 맞습니다. 저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물가물한데 친구들이랑 즐겁게 교회 내에서 즐기고 놀았고 행복했던 그 기억이 저의 주를 이루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은 가장 큰 중심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 들수록, 지금에서야 50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은, 그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말씀드려야 하고 그것이 저 여러분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서야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음을, 그 전철을 여러분들이 밟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들, 좋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은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신앙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야베스의 축복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소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보통 영어로 하면 레이디 퍼스트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레이디 퍼스트가 물론 돼야 되겠죠.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먼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레이디 세컨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앞에 1등이 뭐라고요? 젠틀맨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하나님 퍼스트, 그 다음에 레이디 앤 칠드런 세컨드,
이것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 닮지 않은 사람이고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찾는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 마지막 때 그 결과를 수수 때 그 결과를 겪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 여러 가지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짧게나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경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주제가 되어지고 야베스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에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야베스에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슬픈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다라는 것은 카라, 부르짖는 그의 간절하고 진지한 고백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의 기도 가운데 그는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두 번째는 근심 걱정이 없게 해 주옵소서. 즉 첫 번째는 내 지경이 넓어지고 두 번째는 내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놀랍게도 그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는 것, 내 외적인 것이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솔직히 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면 제 아들에게 제가 죽기 전에 한 1년 정도 남겨줘서 돈 때문에 우왕좌왕을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고 싶은 삶을 돈 때문에 못하는 삶이 되지 않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에게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외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게 유산을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것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근심 걱정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inner peace 우리 내적인 행복 그러니까 야베스는 외적인 행복과 내적인 행복 두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었고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소원과 목적이 있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을 역설적으로 잡아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 우리 지경이 넓어져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교회가 부흥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이 되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짜증나면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슬프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으면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고 거친 행동이 나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등에 비수를 꽂고 그래서 내 아들이 아파할 수 있고 내 딸이 아파할 수 있고 내 아내가 아파할 수 있고 내 남편이 아파할 수 있고 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내가 아는 누구 중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누군가도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찾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보고 야베스가 왜 축복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될 때 그가 축복받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에만 연연합니다. 외적으로 야베스가 축복받았대 내적으로 그가 행복했대 우리도 그러자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독교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에 반기독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외적 행복과 내적 행복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 앞에 굽혀 경배하고 그분에게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베스의 강점은요, 우리에게 준 야베스의 성경 말씀의 교훈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의 자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장년이 되었어도 무엇인가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냥 추론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적인 병이나 외적인 병이나 신체적인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남들보다도 더욱더 세상 것을 간절히 찾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런 그 복음 성가가 문득 떠오릅니다. 총명이신 그 아픈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급히 경배했던 그 모습처럼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하나님 앞에 다른 힘 있는 자를 찾거나 부모를 찾거나 누군가를 찾거나 능력 있는 자를 찾거나 돈 있는 자를 찾거나 자기를 출세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 세상에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한 삶의 첫 번째 모토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가운데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일지라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명예일지라도, 그 어떤 것이 내 발등에 불처럼 떨어질지라도 그것을 끌려고 혹시 우리 집에 불이 났을지라도 소화기를 먼저 찾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쌀독에 쌀이 떨어졌고 내 정말 삶에 아픔이 있고 지금 내 삶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하나님 타령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로 진행되며 그에게 돌아간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고 우리 믿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은혜로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에 앞서서 무엇을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받을까에 앞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오면서 제 아들이 저에게 그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예화라고 한 이야기를 준 것이 있고 잠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give라는 그러한 단어의 미래형이 무엇일까? 주다라는 단어의 미래형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 어린아이가 이 give의 미래형은 take, 주다의 미래형은 받다다. give and take라는 그런 말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잠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give and take.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또한 될 수 있는 무서운 시대와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에 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give and take를 너무나도 하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폭주하는 그런 삶을 봅니다. 폭주하는 사람들, 폭주하는 그런 모든 범죄들, 폭주하는 세상의 모든 미쳐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다툼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세상의 정상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깊은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에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아픈 자도 힘든 자도 어려운 자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지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야베스가 정말 두 가지 소원을 이뤘던 그 이유가 그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라면 저 여러분도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본문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반짝 잘했다고 해서 저는 야베스가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그와 함께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줄 말씀이지만 그의 총평이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미약했더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믿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가다 성도들을 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충고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완전히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에게서 보여주는 희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바뀌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뀌지 아니하거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과 같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저희 교회 얘기를, 저의 고백을 한번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번이 제가 오샤와 교회로 온 지 8년째 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고, 다음 달이 되면 만으로 8년으로 이 교회에서 제가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때입니다. 11월 달부터 제가 목회 시작해서 이제 11월 달에 다음 달이 되면 만 8개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서 교회에 보통 목회자가 올 때 목회 비전과 목회 계획을 보통 내고 설교하고 오게 되는데, 제 목회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큰 교회, 캐나다의 세계에서 1등 되는 그런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그 목회 비전 중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러운 고백일지 모르지만 그 교회의 성장이라는 면, 성도의 부흥이라는 면에서 저는 그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남에게 우리 교회를 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실패자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의 축복을 걷어가신 것이 아닌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내 자존심이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거두어간 것처럼, 저도 야베처럼 고통의 자녀처럼, 그는 고통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저는 마지막에 고통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투정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준 축복이 있었다는 것, 저의 목회 계획 중에 비전 가운데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제가 첫 번째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올려드렸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나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라도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는 교회가 될지라도, 우리 교회가 먹음직한 과일처럼 보여도 썩어진 과일이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듯이,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면 하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하여 내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죄송한 모습이지만 지금의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다툼과 자기 욕심과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지는
하나님보다 친교가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시 되는 것에서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지금의 우리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제 목회 비전의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지금의 고백은 앞으로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가서 제대로 된 것을 거두자. 그리고 내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우리 후손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쌓자라는 것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자면서 문득 돌아오십시오. 9개를 하나님께서 뺏어갔을지라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귀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멋진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했듯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가지고 얘는 내가 이룬 최고의 걸작품이야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진정한 삶이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받은 것보다도 더 잃은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가 힘든 이유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일도 물론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이루고 목사를 이루고 장로 그룹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이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욕심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될 때 늘 문제가 되어지고 감사가 잃어버리는 우리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눈에 장막을 거두고 진정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과 과정,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의 행복에 집착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늘 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100만 불짜리 집을 샀대, 나도 사야지. 다른 사람이 큰 차를 샀대, 나도 사야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누리고 산대, 나도 누려야지. 다른 사람이 이만큼 연봉을 받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아들, 딸들은 받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받게 해야지. 그런 학교에 보내고 그런 직장에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크게 일으켜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추수 때 봄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여름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 가을에 추수 때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고, 그 감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것, 그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부르짖는 카라의 목소리에서 삶의 고통, 오추비 위에 그 고통의 삶에서 야베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사무엘하 말씀을 드리면서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을 함께 말씀드리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서 뒤에 묵상의 글을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네 번째, 일상생활에 대해 감사하라. 다섯 번째, 문제에 대해 감사하라.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9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10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거든 이 10가지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을 붙여놓고 어떻게 감사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행복을 바라는 것, 삶의 기쁨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체인지 오브 비전이 이루어져야 우리 모두 가운데 진정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00만 부를 향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이 생의 자랑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잘남을 향해 달려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누림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100년을 평생처럼 영원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값진 진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카타콤 지하 감옥에서 평생을 햇빛 한번 보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늘 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을 생각하는 삶, 늘 가을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삶,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 야베스의 2가지 소원의 그 정점의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점의 진정한 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와 동행했고 그에게 감사했던 삶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그 즐거움을, 은혜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것으로 진정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